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임무를 맡기는 1장은 서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4장까지는 정탐꾼 2명이 라합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다루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5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장 1절서부터 12절은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준비 과정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주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둘째,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킵니다. 이 두 가지 준비 과정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 단순히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준비하고 확립하는 데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새해를 준비할 때 집안을 청소하거나 재정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언약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와 말씀의 삶을 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주일 예배뿐 아니라 매일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둘째, 가족 예배를 드린 지 오래되었다면 다시 가족 예배를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보살펴야 할 이웃과 가족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준비는 우리에게 다가올 도전과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해를 시작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통찰을 얻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할례를 준비하는 사건이고 둘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체성과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할례를 준비합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먼저 1절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가나안 족속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주둔했을 때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사건을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장면은 3장과 4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자 주변 민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여호와의 명령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적들 앞에서 무기를 준비시키지 않고 할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할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징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임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정결과 구별함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가져야 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할례만으로는 정체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광야 1세대가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여호수아의 순종과 할례의 이유를 드러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싯돌 칼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광야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 여정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할례와 순종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광야 2세대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들의 부모 세대가 1세대의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할례를 받았다는 외적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정결을 가져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과거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10절서부터 12절입니다. 10절에 할례를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사건은 약속의 땅에서 드리는 첫 유월절로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그 언약을 기억하는 중요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유월절 이튿날, 즉 무교절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 무교병과 볶은 보리 곡식을 먹습니다. 이는 광야에서의 삶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 다음날 40년간 이스라엘을 먹였던 만나가 드디어 멈추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습니다. 이 장면은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더라도 꾸준히 아침마다 만나로 그들을 신실하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것은 그 땅의 소산물을 통해 먹이십니다. 방법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을 밟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이 아닌 정체성 회복으로 준비시키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기나 전략 대신 할례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지킨 첫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기적으로 만나를 통해 그들을 먹이셨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평범한 소산물을 통해 동일한 은혜를 공급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이 기록된 사례는 총 6번입니다. 이는 출애굽 이후부터 약 300년간의 사사시대와 약 400년간의 왕권시대 그리고 약 70년의 포로시대를 포함한 긴 시간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선택된 사건들만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기 12장 이집트를 떠나기 전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피하며 시작된 첫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9장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한 후 광야에서 처음으로 지킨 유월절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여호수아 5장 오늘 본문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드린 첫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은 역대하 30장 히스기야 왕이 드린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역대하 35장 요시야 왕이 개혁의 상징으로 드린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에스라 6장 성전 재건 후 드린 유월절이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유월절은 결국 신약에서 예수님께로 이어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넘어 생명을 준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날 자신의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는 마지막 유월절을 성취하신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 한 가지를 줍니다.
형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는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의 우상신인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만물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만을 예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할례의 의미를 완성하시며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받는 외적 할례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의 본성을 제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새롭게 해석하시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새 언약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받은 자들 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삶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위에 점검하시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과 임무를 잊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들 주변에 돌봐야 할 사람을 돌보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